또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 참 행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것, 함께 나누는 정다운 식사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고 또 행복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았는데 무심코 흘려보내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론 불평하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예배에 대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폭풍 구름 몰아치고 시커먼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짝을 보지 못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매서운 바람에 힘겨워하다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기도 했지만 그 폭풍성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 속에 살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일상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선교하는 순천 제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경험으로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선 방관자가 되어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길어져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간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가족과 떨어져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자들의 상처를 만져주소서. 그들의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몸과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올해는 섬기는 동역자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인정해 주어 함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며 격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순천 제일교회 지체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이 땅에 빛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의 삶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책임감 있게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환경, 문화, 성격,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눈물 있는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법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선교적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중보자로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섬기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지혜와 명철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 섬김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인도하옵소서. 고통받았던 예멘 친구들의 위로함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정성껏 섬기는 손길에 더욱 강건함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기가 넘친대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아마 들어오시면서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생기가 넘치시네요. 이 생기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음 주 3부 예배 때 한 달 미뤄진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분들이 현직에서는 일단 물러섭니다. 그런데 은퇴라고 하는 건 말 그 자체가 리타이어먼트예요. 타이어를 갈아 끼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기에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나의 신앙생활 그 팜플렛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돌봄이나 또 사역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틀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 하나 드립니다. 5-24구역 김점순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최북동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식 했고, 내일 아침 8시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성거를로 500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고 제가 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박준범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본인이 겪었었던 모든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8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럴까요? 문화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던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 필드가 어디입니까? 미션의 장이, 선교의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크고도 중요한 미션 필드는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짓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용어가 있었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교하는 교회는 많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그런데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교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선교 그 자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내 응원군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문제는 19절과 20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듯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선교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누가 누구에게 이 선교 명령을, 대위임 명령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누가?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응원군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왔던 그 일들을 같이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함께 하는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그런 역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선교의 목적인데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은 그 착한 행실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로는 아가소스 또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를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동사이고 선교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의 방법. 이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여기 세워주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관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 상관없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준범 선교사님이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아인들 대표 아니 이분이 예멘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한국에 돌아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서 예멘 선교사의 경험 때문에 그냥 예멘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근데 아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던 것이 2년 3년 전에 예멘에서 갑자기 난민들이 200 몇십 명이 제주도에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멘 사람들에게 외과 의사로 들어가서 10 몇 년 동안을 선교하고 나온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게 미션 필드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주도에 아마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더 자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닮은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가 계속 연장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대하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놀랍게도 자원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가기를 원하고 그들 스스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그냥 삶으로 그냥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제 박준무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40분, 뭐 좀 길어도 한 5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그 개념, 또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 소개해 주신 박주범 선교사입니다. 그 평균보다는 조금 키가 크고, 좀 아랍 사람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의사, 외과 의사로 우리 여기 박경수 장로님과 같이 외과를 수련받고 같이 꿈을 키우고 기도도 하고, 박 장로님도 아마 선교사 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제가 대신 나갔고, 박 장로님이 지금까지 저희 사역을 한 20년 동안 계속 돕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전혀 각본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박 장로님이 저의 선교의 평생의 동역자로 지금 서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초청을 받고 잠깐 목사님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 순천제일교회가 어떻게 이제 선교를 순종하고 오시는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짧은 시간에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나름 굉장하게 지역사회 또 우리 한국의 여러 상황들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사랑 나눔 실천으로 이렇게 세상을 돌보고 있으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먼저 격려하고 오늘 준비한 좀 말씀 몇 가지,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크게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저희 선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제목은 교회 선교를 다시 재고하고 다음에 리세팅하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어를 가급적 제가 안 써서 재고 그러면 다시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또 영어가 이 리싱킹 정도면 좀 쉬우면은 그 교회의 선교, 특히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리세팅하고 계신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키워드는 이 두 가지에 압축됩니다. 리싱킹하고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들이 어렸을 적 그 교회 다니면서 맨 처음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구절이 그 찬양 동요든지 아니면 성경 암송이든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아주 초코파이, 이렇게 선생님들로부터 초코파이 이렇게 얻어먹을 때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몇 개월, 한 1년 사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교의 온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주어가 그냥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The Father God,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오신데요. 그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 삼위 하나님의 성교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이 세상의 그 멸망의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의 온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교를 저희들이 정의를 할 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고통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면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오 데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 이게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 이게 이제 성교의 본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가장 첫 출발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존재하시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보내심. 그런데 그 보내실 때 아들을, 자기보다도 더 귀중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고통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해 흘러 보내셨습니다. 고통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 미시오 데이, 이게 하나님의 성교의 정의인데, 그 성교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하는 어떤 성교 활동이 아니라, 성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과거에 저는 최근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어떤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어이고 우리는 동사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멘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또 바뀌었어요. 성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동사이십니다. 저희들은 형용사 정도 됩니다. 꾸며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드리는 거.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해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코트 선키스트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비슷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 이 정의가 아마 이곳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각 상황을 향한다. 성교는 하나님의 중심, 영어로는 하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트를 중심, 심장 이렇게 번역하기가 아주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나와서 각 상황으로 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 고통 안에서 수행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교는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통이 없는 무중력의 상태에서는 신은 하나님의 선교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환자들이 양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을 쭉 가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되 나의 뜻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즉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이루셔서 그 선교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또는 예수님이 목자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의들과 예수님의 역할들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과 그 선교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the one sent, the sent one,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보내시죠? 교회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샌딩은 하나님의 샌딩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제자들과 그 교회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냄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죠. 코로나에 관한 성교학적인 해석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제가 영국에서 1년 훈련을 마치고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1999년 3월 달에 그날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서 하는 큐티 있잖아요. 늦잠 자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5분 있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 큐티에 그날 하나님께서 시편 49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당시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에 자긍하는 자는 형제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하나니. 형제의 영혼을 구속하는 게 뭡니까?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수년을 기도해 왔는데, 주님이 제가 전문의 따고 다른 병원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을 때 1999년 3월 5일 날 아침에 그냥 대충 하는 큐티 시간에 주님이 아주 잔혹하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인도한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날 아침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위한 구원을 하지 못하는데 그를 위한 속전, 랜섬머니,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 생명을 값으로 돈을 주고 산다 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했던 병원을 내려놓고 그날 아마 저녁인가 아내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 결혼 딱 10년 만이었고요. 저희 큰아들이 한 9살, 8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떠난 게 이제 선교였고, 중동 예멘으로 갔던 것은 그 당시 중앙아시아도 많이 열려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시기 시작하실 때였고, 중국에도 많이 가셨을 때인데, 그보다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딘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딘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중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의사로서 가면, 그 땅은 의사로서 가면 할 일도 많겠고, 또 이제 사역자로서 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나누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멘을 결정해서 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아랍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좋아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부르심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꼭 보내고 싶으신 곳, 그것을 정해서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현지 병원에서 한 3년 일했고요. 다음에 한국 NGO를 이제 등록해서, 국제 NGO를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NGO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클리닉을 세워서 수술도 하고, 또 현지 무슬림 의사 간호사들과 스태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자선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환자들 열심히 치료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있다 나왔는데, 한 12년 정도 저희들이 그 땅에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는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한 7년 정도는 그 당시 이제 알카에다나 이런 그 테러가 심해지면서 저희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항상 긴장되고, 테러의 어떤 타겟도 되고 그러니까요. 항상 조심하면서 저희들이 모였고, 한 5년 정도는, 이제 끝에 5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방 여행을 못했고, 하게 된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가면서 납치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실제로 예멘에 있으면서 테러로 돌아가신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한 10명 가까이, 10명 더 넘습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 몇 분도 돌아가셨고, 또 관광객도 와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간 내내 저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땅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건은 사건이고, 여전히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는 예멘 사람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코로나 돼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이건 박주범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집단 지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한번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 먼저요. 지금 정신없이 몰입해왔던 우리의 선교 활동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반추해보는 그러한 리싱킹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료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기관들을 이제 관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가 매년 단기 의료 선교로 해마다 나가는 그 단기 의료 선교의 패턴과 사역의 방식과 사역의 장점과 단점들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방식의 의료 선교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발전적인 변화나 이 방식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이걸 고민하는데 이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설 연휴 때 의료 단기 선교 마치면은 추석 연휴에 갈 것들 또 팀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 사이클 바퀴가 계속 굴러갑니다. 누가 멈추자고 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선교가 그런 동력으로 단기 의료 선교로 많은 이제 제3세기의 국가들을 가면서 선교가 평가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계속 그 서클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정과 인력들이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를 주셨네요. 여행을 못 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정지시키는 이 포즈를 주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제 주님이 하셨단 말은 조금 이제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기가 없지만 주님이 이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이 정지된 타임에 우리를 수습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원해요. 너희들이 1년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가는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노력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앞으로 미래의 생각을 하면서 가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열 몇 번을 해외를 가시면서 의료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굉장히 바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함정을 주는 거죠. 전혀 생각 없이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뭔가를 붓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료 봉사를 하는데도 뭔가 우리가 현지의 리더십이나 현지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지에서의 공항에서 거의 우리 한국 단기의료 선교팀의 약 반입을 거의 허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30년, 20년 전하고 지금은 훨씬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 정신없이 몰입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선교 활동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추를 하면서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의 주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을 때는 대부분 현지 사람들이 주인의식이나 리더십을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역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재정을 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한 몇 년은 내가 교회를 인도를 해야지 해서 그 인도하는 역할이 주도하다 보면 이게 틀로 굳어져서요. 현지 사람들은 굉장히 피동적이 되거나 그냥 이렇게 의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의도하지 않네 그렇게 의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해외 선교를 한 지 벌써 3, 40년 되지 않습니까? 1980년대 좀 이제 앞선 역사로는 1975년이나 6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벌써 한 40년 이렇게 이상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교의 패턴이 한국 코리안 이 선교사들의 패턴이 혹시 선교지의 교회와 교단과 그 로컬 리더십을 우리가 잘 배양하지 않으면서 의존적으로 가게 하는 방식이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고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손쓸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이 시대에 그 리더십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세우며 진짜 선교사가 옆에 있을 때 뭔가 하고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사가 뭘 할 수 없었을 때 뭔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굉장히 홍 목사님하고 대화해서 캄보디아의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격려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전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해외 사역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우리 순천제일교회도 또 지금 상황에서는 한 꼭지 더 면밀하게 앞으로의 전략들을 또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주인의식, 오너십과 리더십을 참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약에 순천에 지금도 미국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선교의 오너십과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순천 시내에 미국 영국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리안, 순천의 순천 지역교회들이 순천의 선교 내지 한국의 선교는 우리의 책임과 오너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네팔이든 몽골이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의 이 셀프 가버넌스의 자치적인 혹은 셀프 프로클라메이션, 그런 자립적인 그런 이 네비우스적인 이러한 쓰리 셀프가 잘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코로나를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기보다는 줌으로 연결해서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그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선교지하고 같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라고 하는 게 임재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지만, 설령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풀려서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사역의 방식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멘토링해주고 그들을 코칭해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선교가 앞으로 진행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선교가 going out 미션, 가서 하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와서 그들이 많이 근로자로도 오고 노동자로도 오고 또 난민으로도 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 going out, 나가서 파송하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선교 대상자들이, 그 민족과 종족들이 우리 옆에 우리의 공동체에 와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커밍 인의 미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리띵킹입니다. 2018년도 5월, 6월 달에, 4월, 5월 달에 제가 일했던 땅 예멘이,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멘 땅을 나왔는데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제 수습을 못하고 저희들이 나왔어요. 병원도 수습을 못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제가 수습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한 4, 5년 후에, 전쟁이 4, 5년 후에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요, 549명, 정확하게 549명이 제주도에 한 2달 사이에 비행기를 수십 명씩 타고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요. 11개 나라는 무비자 없이는 안 들어왔는, 비자 없이는 못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멘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유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한국 제주도에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대 해서 온 거예요. 오자마자 우리나라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난민들, 무슨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민이냐, 당장 쫓아내라, 엄청나게 청원이 한 70만 명, 80만 명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게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을 수도 있었고, 정말 교회도 그 당시 난민들, 아랍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무슬림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보고 저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아랍이나 예멘이나 뭐 사우디나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막 축복하고 보내는 것 같은데
우리 땅에 저 종족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나가라고 하지? 저로서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다행히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 아내랑 내려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 한 20명을 만났는데 한 방에 한 8명씩 조그만한 방 렌트해가지고 8명씩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이웃집에서 온 압둘라, 아흐메드, 무함메드 이런 애들이에요. 나이 20대부터 한 35세까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난민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포럼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포럼을 했어요. 한 50명이 했는데 포럼 아주 잘했었어요. 너무 좋은 관점으로. 서울에 딱 올라와서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녁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For what? 그래서 포럼에서 어쩐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 걸음 더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난민사역 시작한다. 이름은 예멘 난민들을 위한 사마리안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카톡으로 몇 사람들에게 나누고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십시일반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렌트를 했어요. 애월에다가, 제주 애월. 그 당시에 이효리가 애월에 사가지고 애월댁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을 때요, TV에서. 저희들은 거기 애월에 난민 캠프 세웠어요. 그래서 한 40명하고 같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형제 넷, 자매 넷, 크리스찬 형제 자매 자원봉사 8명이 헌신해서 저하고 합류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그래서 10명이 난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 먹고 자고 요리사는 그 중에 한 명한테 자기들 요리사 세워가지고 삼시시를 아랍어 식사로 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한국어 교육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시켰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3시, 4시부터 같이 축구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서 3개월 동안 같이 합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게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인 줄은 알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친절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논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사심 없이 전도의 전자의 목적도 없이 그냥 그들 나그네들의 친구 되는 이 사랑의 소원으로 그들하고 같이 3개월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요. 8월 달 정도 됐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옆에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당에 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불결하거나 더럽거나 아주 아닌 거예요. 무슬림들이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근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한 10몇 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승합차에 2차가 빡빡이 타가지고 그 교회를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설교가 아랍어가 아니니까 뭔 이야기인지 모르고 찬양은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아랍어로 설교하고 찬양을 아랍어로 다 바꿔서 우리가 찬양하자. 아랍 찬양 찾아서 해서 10월 1일부터 아랍어 예배를 한 5번 드렸습니다. 그 캠프 흩어지기 전까지. 이 캠프를 하고 나서 이 8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슬림들하고 공동체를 경험하죠? 정말 신비해요. 그리고 깊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도적 체류라고 하는 난민도 안 받아들여주지만 전쟁이니까 못 쫓아내니까 그냥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라고 하는 비자를 받고 전국으로 흩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동선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도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캠프 펜션을 정리하고 나왔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성교학적인 해석, 이것은 제가 한 번도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처럼 인류 전체가 관여된 사건이 있었는가? 전 인류가, 전 대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을 세울 때에도요, 이쪽 중국하고 인도에는 아무 간의 기별이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로마가 거기서 무슨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알렉산드로가 있다 해도 이쪽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도 안 나요. TV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전 인류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5대양 6대주가 다 관여된 사건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지 이쪽 극동에서는 아무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1차, 2차 대전하고 별 상관없어요. 2차 대전이야 무슨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싸웠기 때문에 약간 관여가 있지만, 이처럼 코로나는 전 인류적 사건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말로 심상치 않는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처럼 전 인류가 함께 고통받고 동등하게 고통받고 함께 생존의 문제가 이어받는 때가 없었습니다. 아주 공평하거나 지금 1억 명의 확진자고 215만 명의 사망자가 지금까지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흑사병이나 이런 것의 규모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그 한 시대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한 3배 이상 되는 큰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관여되지 않는 대륙이 없이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안에 있고 생존 문제가 위협받고 있고, 이처럼 현대 문명의 주요한 흐름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제동을 건 사건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해도 한반도만 현대 문명이 일단 멈추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들 생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는 모든 세상의 발길과 백길과 비행기길이 끊기면서 자택에 제한하거나 고통스럽게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새롭게 이렇게 경험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을 더 증가했고, 다음에 그 미국 경제 공황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려움보다도 더 엄청난 스케일이고, 다음에 세계 1차, 2차 대전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이 정신적인 압박이나 고통은 다른 차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성교적으로 볼 땐 저는 보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와 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좌표가 잘 보이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선교를.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인 사건이 되려면, 이것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려면 이 고통과 죽음에 동참하고 긍휼과 섬김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해달라 뭐달라, 이게 줄다리기 할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보다도 훨씬 깊은 차원으로 이 세상의 이 죽음의 행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교회 어떻게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왜 교회 유독만 그러느냐, 이런 것은요, 그 우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땅의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름받는 이 현장은 지금 전 인류적 고통이고, 너희 좀 그 생명들을 보면서 나가라. 나한테 예배 10번 100번 안 와도 좋으니까 한 번 오더라도 제대로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오는 이런 가식적인 재물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 그리고 이게 선교 역사적으로 사건이 되려면 정말로 성육신적인 동행과 지지, 이 세상과의 동행과 지지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너덜너덜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선교가 무엇의 문제인가? 과연 정말 방향의 문제인가? 아니면 중심의 문제인가? 중심의 문제입니다. 교회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아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는 방향성을 우리가 어디로 지금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선교를 회복하지?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 어떻게 다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다시 활성화시키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니까 우리의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가 멤버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자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순천제일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멤버십인가요? 멤버인가요?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끌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순천 6화의 멤버십처럼 순천제일교회 멤버예요? 그러면 서비스가 별로 안 좋으면 다른 백화점으로 갈아타시든지, 저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 형편 때문에 교회가 뭐 타당하다 좋다 한 것들이 멤버십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교회 현금이 항상 부족하지 않는 것도 멤버십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덜 모여도 좋으니까 선교를 향한 재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제자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멤버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줌 미팅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지금 우리 너 잠자지 마 하고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자극해주는, 깨주는 각성제? 여러분들 그 정도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받으면, 복음 한 달 정도 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더 이상 그 멤버십 회원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의 활동들이 정지되더라도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용광로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용광로 있습니다. 용광로의 담금질을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진짜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 형태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선교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성이 얼마나 새로워질 것인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헐떡헐떡 하시는 성도들은 진짜 성도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꾸짖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았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꼬리를 붙잡거나 예수님의 그림자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에 할아버지가 와도 저희들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을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정말로 너희가 종말에 당할 그 시험을 불시험처럼 당한다고. 제가 아까 그랬죠. 코로나가 얼마만큼 대인류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요청되는 이 상황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째째하게 우리 모이게 해, 모이지 않게 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에너지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까?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돌아볼 이웃은 누구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딩이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리세팅할 것은 세상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선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몸을 내어주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을 내어줘서 우리를 정말로 관제로 주님이 제사로 그냥 우리를 부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우리를 부어서 주님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교로 나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희생으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진리와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선교이죠. 이 사회 공동체, 이 세속 사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묻지 마라. 그들은 진실하다.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로 모인다에 전혀 1%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속은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마리아 땅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을 모이든 1000번을 모이든 우리 예배 횟수나 우리 예배의 뜨거움이나 이것에 1%도 감동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할 것인가가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대로 모여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게 거리 간격이 조금 더 완화될 때는 그 규격에 맞춰서 모여야 되지만, 우리의 이슈가, 우리의 아젠다가 그것이 1번이 아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젠다는 우리는 어떻게 사회 공동체에 이 진리와 사랑을 품는 자들로, 증인들로 살 것인가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시오 데이 된 사람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또 하나는 엘리트 선교사들, 그러니까 엘리트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트란 말은 여기서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서 모든 제자들의 선교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딱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렇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선교가 파송받고 모든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아까 목사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여러분들 손들게 하면, 저 말씀이 1세대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는 세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베드로 것만 아니죠. 내 거예요. 박준범이 거고 우리 홍 목사님 거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 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신교 선교가 250년 동안 혹은 짧게는 150년 동안 엘리트들의 미션 엘리트들, 선교사들에서 구성되는 이 멘탈리티는 철저하게 샌더와 고어, 그러니까 보내는 자들과 보내심 받은 자들하고는 이언론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선교가 일부 진척이 됐지만,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트 선교사들 못지않게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트 선교사들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됩니다. 그럼 0.1%를 보내서 주구장창 선교하는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미 선교 신학적으로 이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이 엘리트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선교 신학에서 이런 기술을 하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엘리트 체육하지 말자, 우리가 국가대표만 기르지 말고 모든 생활체육 하자는 거 똑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있는 곳에서 선교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중요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게 교회가, 우리 이제 순천 제일교회의 반경 5km를,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의 이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매핑을 합니다. 매핑. 순천 제일교회의 반경 5km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맵이나 혹은 다음 맵이나 구글 맵에서 5km 반경의 인구는 몇 명인가, 또 거기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뭐 연립주택이 있거나 그걸 보면서
이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연령과 그 성인의 연령과 애들은 학령기 애들은 몇 살 정도 될 것인가? 다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31세 평균인 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애들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이제 한두 살, 두세 살. 그럼 교회는 어느 좌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영아부, 유아부 쪽을 어떻게 그 부모의 관심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의 매핑입니다. 그러면 순천제일교회의 반경이 5km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순천제일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반경 5km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서울 사랑의 교회한테 주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서울 영락교회에다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반경 5km 내지 10km에 대한 영적 책임과 미셔널한 이 선교의 미시오데이를 주님은 순천제일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셨죠. 선교지가 어디냐? 너희들이 서 있는, 당신들이 있는 그 좌표가 선교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미셔널 처치의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대와 저 아파트 벨도 못 누를 수도 없고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저 세대하고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해가지? 이게 교회의 고민인 거죠. 이게 선교적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벨을 못 넣는다면 저들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어떻게 듣게 하지? 이게 이제 선교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코로나를 보내시라고요. 이거 하시면서, 이거 연구하시면서 이 스몰 그룹들이나 타스크 그룹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카페를 활용해서 그런 티타임을 만들어 볼까? 앞으로 코로나 풀리면 이런 창조적인 대안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Who they are, 영어 표현할게요. Who they are there, 거기에 누가 있지? 이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반경 5km, 10km에 누가 살지? 그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그 인구적 통계를 보고 사회적 특정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캐릭터와 성격을 가졌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교회 문턱도 들어오기 힘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릴렉스 하면서 들어오세요, 이런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우리 교회가 탁 문턱이 얕춰져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이제 그 선교 리세팅하는데 훨씬 더 한국 교회 선교가 조금 이렇게 정리돼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냐? 식민지적 선교. 선교사님, 우리가 식민지적 선교를 당했지. 언제 우리가 식민지적 선교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이나 서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했던 선교를 식민지적 컬로니얼 미션이라고 그래요. 식민지하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가 뭘 타고 들어왔어요? 그런 그 무역선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국경 못 열겠다고 했는데 대동강에서 토마스가 죽죠. 무슨 사건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문 열어라. 너희들하고 개화해. 안 해. 우리는 못해. 우리는 너희들 무서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적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선교가 식민지적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일부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식민지적 선교는 우리도 무의식인데 우리가 자본이 많거나 문화가 강하면 식민지적인 위치에 서져 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가 강하죠? 첫째, 자본이 강해요. 돈이 있어요. 둘째, 뭐가 있어요? K-팝, 문화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캄보디아, 베트남 애들이 그냥 한국말 배우고 한국 K-팝에 뭐 BTS 좀 완전히 한국 그 팬덤이 됐는데 이게 종속적이 돼요. 자기들은 갉아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뭐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선교나 교회 개척이나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 우리 선교사들이 자기도 의식 못 하는데 갑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선교, 이게 컬로니얼 미션, 식민지적 선교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제 자신도 여기에 위험이 노출돼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 선교, 이건 이야기 안 합니다. 현지 교회나 현지인들의 존엄성과 자발성을 킬링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정말로 그들의 그들의 고유한 자기 주체적인,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존엄성과 자발성을 늘 도전하면서 우리는 사라지는 그림자로 출구를 늘 생각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그 선교로 리세팅을 해갈 건데, 지금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통당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선교를 잘하는 교회들은 이런 이 식견들을 잘 갖추시면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하시고 현지 프로젝트와 대화하시면 굉장히 좋을. 나온 그 사회면 기사입니다. 조금 저도 민망한데,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네, 그 IM 선교회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나온 사회면의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만 보죠. 뭐 우리가 IM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선 그라운드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과 증거로서 나타내야 될 우리의 지금 실제 상황이, 이제 개신교인들 지긋지긋하게 취급받는 이 세상의 그라운드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증인들로서 일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있죠. 우리가 여기에 낙담할 수 없죠. 예. 아무튼 이거 하나 제가 캡처하면서,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친구나 이렇게 뭐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복자 이야기도 못 꺼낼 그러한, 예수님의 애자 이야기도 못 꺼낼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또 성령께서 함께 돌파해 가면 또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볼 때 위험하고 이익되지 않으니까 당장 떠나야 할 존재, 이렇게 발길질 많이 했어요. 3년 전에 그랬습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했고요. 제가 난민 캠프 있는데 아침이면 문자가 기독교인들로부터 대거 한 몇십 개씩 옵니다. 선교사라고요? 당신 그 애들하고 같이 그날에 가서 같이 테러에 죽으세요. 그렇게 악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요? 독일 가서 독일 교회를 만나고, 한국에 가서 한국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영국에 가서 영국 신실한 선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예수 이야기 듣고 생명 이야기 듣고, 그들의 무슬림의 삶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님이 그 동토와 같은 땅들을 흔드시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계속 그들을 추적하고 계신다. 제가 어제 저녁에 순천에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2,887명 있대요. 다른 도시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뭐 러시아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순천에도 아랍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멘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늘 이 이미지 두 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이 오늘도 그들의 이동하는 좌표에, 디아스포라 좌표에 흩어지면서 이주하는 이 좌표에 있어요. 이 사마리안, 저희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형제넷, 자매넷이 헌신해가지고 그 제주 프로젝트 끝나고 저희들이 수원역에
경기도 수원역에 사마리안 하우스를 하나 쉘터를 마련해서 주말에 와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회포도 풀고 또 뭐 게임도 하고 다음에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는 이 공간을 마련해서 매주 교제를 해왔습니다. 이 귀한 사마리안 형제 자매들, 한 형제는 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가 예멘 난민이 발생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당장 비행기표를 자기가 취소하고 아르메니안에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구해서 저희 제주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면접도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화상으로. 수학교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교회에 박혀있는 정말로 그 난민들을 나그네들 사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2019년도 이 난민들하고 축구하고 한 지역교회하고 같이 축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돼요. 교회 성도도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다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 교회 사람들, 크리스찬들 보면서 자기들의 모든 긴장들을 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무슬림과 이웃되기라고 하는 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순천에 가까운데 무슬림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하고 이웃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나 지역교회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 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가서 경조사 때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티타임도 갖고 차 마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는 모델인데, 이웃됨이란 단지 어떤 종류의 실제적인 필요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자기 타자 간의 사랑과 열정을 기반한 관계적인 하나됨인데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고 같이 기뻐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실패를 격려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상호 간에 서로 용서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그 어떤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지금 한국교회가 국내에서 하는 선교의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라벨이 붙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꾸짖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왜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러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철저하게 그들의 인력을, 그들의 맨파워를 우리의 산업에 쓰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도시, 평택, 안산, 화성, 순천, 목포, 제주 등에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우리 교회, 지역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그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난민으로 온 그 자들을 친구되는 그런 일에 농촌 지역과 대학가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역의 무슬림들을 일단 매핑을 하고요, 또 관계를 형성하고, 이 매핑하는 순간 이제 그 단계에서는 저희 사마리안 스태프들이 와서 기본적인 훈련을 좀 시켜드리고, 다음에 친구가 되거나 이웃이 되는, 그래서 삶의 실제들 속에서 실제로 동고동락을 나누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는 복음도 같이 나누는 이 네이버링, 즉 이웃됨의 사역을 지금 제안 중에 있습니다. 올 봄에 이것이 구체화될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무슬림들의 이 매핑이 이렇게까지 다 돼 있습니다. 순천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쪽 매핑을 강원도 쪽은 하고 경상도 이쪽은 많이 안 해봐서 지금 전라도하고 경기도는 확연하게 있습니다.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유저 텀 말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멘탈리티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나의 친구, 이웃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방문도 하고 같이 간단한 게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들 생일이면 생일 축하도 하고 하는 평범한 친구지만 계속 동행하는 그 친구가 되어서 복음도 같이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실제적인 면에서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제 예멘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제 잠깐 병원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 사마리안 사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한 3년 이상을 인도해 가시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 무슬림 사역을 각 지역의 풀뿌리 사역으로 심화시켜 가도록 하는 도전과 비전을 작년에 주셔서 이 사마리안 경험을 가지고 논문도 쓰지만 지금 가장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패턴으로 지금 이걸 좀 쉽게 잘 설명해 풀어내서 한국교회하고 동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암 환자들 요즘에 보고 있어서 암 환자들도 치료하고 전인 케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났고 정말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순천제일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짧은 시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시대에 선교라는 단어가 냉랭해지는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국률의 마음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보이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우리와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몸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움직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률의 마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 아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더욱더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록케 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준범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더하셔서 끊기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사 그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달라고, 또한 특별히 예멘 사마리아인의 그 공동체, 그 난민 사역, 무슬림과 이웃되게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중보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사람의 손길을 보내셔서 하나님 더욱더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순천의 땅에도 그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전국의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순천 제2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선교를 말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는 선교의 삶 자체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선교가 회복되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욱더 용광로 같이 끓게 하여 주셔서 그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의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장이 그저 사역이, 그저 일이, 그저 사건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박준범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사역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며 함께 동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순천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분명 순천 제1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몸을 던져 그 교회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에 5km, 10km, 이 순천 그리고 열방에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